1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삶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물론 말씀마다 잘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잘 들어보고요, 학생들도 잘 들으면 앞으로 생애에 큰 복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어른 가정의 달인데 우리 부부들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분은 듣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계시겠지만 연세 많은 분도 많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잘 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 마음에 꽂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약점이 다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전문 분야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축구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선수지만 그 선수에게도 축구하는 데 약점이 있습니다. 야구를 생각해 보면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자기 잘하는 거기도 약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야구 시즌인데요, 야구 잘하는 선수 생각하면 누구죠? 유현진 선수가 있죠. 나이 많은 분들은 좀 모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투수인데 공을 던지는 선수인데 그 선수의 약점은 밋밋한 체인지업 잘 모르겠는데 이거요. 밋밋한 체인지업을 던지면 홈런을 많이 맞아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약점이 되고요. 추신수 선수는 압니까? 추신수 선수는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공을 치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 몸쪽 공에 되게 약합니다. 몸으로 오는 공을 잘 못 쳐요. 그래서 2013년도죠. 작년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성적이 안 좋았는데 2013년도는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몸쪽 공이 약하니까 투수들이 항상 몸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 선수는 몸쪽 공이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에 맞는 공을 제일 많이 맞았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데 최고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그 야구 마당에 가 있는 거죠. 2013년도에 몸에 공 제일 많이 맞은 선수가 그 선수인 것은 그 몸쪽 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선수들은 그 약점을 막 파고들죠. 아까 말했지만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몸쪽 공이 약하니까 계속 몸쪽으로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도 맞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이 상대방들은 그 약점을 알고 계속 약점만 파고들거든요. 따라서 이 반대편 이제 추신수 팬에도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극복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약점을 찌르고 또 상대방은 약점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밋밋한 체인지업이 약점이어서 지난해에는
빠른 슬라이드, 더 모르겠죠. 슬라이드를 이제 가지고 경기에 임했고요. 추진수 선수는 진짜 그 몸쪽 공을 극복을 해서 2013년도에는 정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팀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적할 때 얼마나 성적이 좋았던지 돈을 얼마나 받았냐면 7년간 1억 3천만 불, 우리나라 돈은 7년간 1379억 원요, 대강. 그럼 1년에 몇 억입니까? 1년에는 197억 원요, 연봉이. 여러분이 연봉이 얼마죠? 추신 선수는 1년에 연봉이 197억쯤 됩니다. 그 약점을 극복해서 훌륭한 선수가 이제 된 거죠. 운동선수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상대방은 계속, 이제 상대방이라 하면 적이죠. 운동 경기할 때 적입니다. 더 세게 말하면 원수죠. 계속 약점을 파고들게 되고, 그 약점을 극복해야 훌륭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 파고드는 그 약점을 통해서, 그는 그 약점을 극복해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운동선수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 말 들었냐 하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약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상대방은 그 약점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파고드는 거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놈들은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계속 파고드는 거지,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도 그 파고드는 것을 알고 약점을 알아서 그 약점을 극복할 때 그들이 파고들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약점은 무엇이죠? 자기 약점을 알아야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점을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때 승리하는 삶을 그 후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무엇 때문에 잘 넘어졌는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또 어떤 행편에서 언제 잘 넘어졌는가. 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 내 약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반응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반응하는 그것이 주로 자기 약점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일만 생겨도, 또 작은 일만 생길 것 같아도 미리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 약점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말도 잘 못 듣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막 큰 말도 들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놀렸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말도 다 몸에 감수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만큼 되지만 우리들 중에는 작은 말, 진짜 작은 말도 못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게 자기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남의 말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남말만 하면 즐거워서 말이죠. 이렇게 그것이 자기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자론하고 그러나 지우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분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잘 들어서 쉽게 옳지 않은 말에 유혹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이나 아니면 여행 가본 적이 있으시죠? 여행 가면은 꼭 관광 코스 중에 상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관광 상품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이 좋은지요. 안 사면 안 사면 안 되도록 말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삽니다. 아무리 해도 심지가 너무 굳은 거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삽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사고 쓰느냐? 한 3일 쓰고 안 씁니다. 다. 그 사람들은 기가 얇은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좀 나쁜 말도 잘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만 쏙 넘어가서 이단에 잘 빠지고 그런 것이 그의 약점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약점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전부 다 있거든요.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 출신이라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문제는 그 약점을 누가요? 우리의 적이 계속 파고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파고든다는 거죠. 휴진수 선수에게 몸쪽 공을 계속 던지듯이 계속 파고든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파고들어야 우리가 넘어질 것이고, 넘어져야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복을 받아봐야 그런 분들은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약점을 건드릴 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이용하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약점을 아는 거죠. 약점을 알고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더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파고들 때, 건드릴 때 이게 나쁘고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약점을 알고 그걸 극복하게 될 때 더 든든한 사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아는 것은 참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셔서 우리 원수가 약점을 건드릴 때 하나님이 가만둡니다. 건드리도록 허락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약점을 알고, 약점을 알아야 그걸 극복하고 더 든든한 사람, 어떤 누가 건드려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점을 건드릴 때 하나님은 둡니다. 그 원수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릴 때 하나님은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인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침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프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욥에 관한 말씀인데요. 욥기 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욥은 허점이 없는 것 같죠. 1절을 보면 진짜 욥은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3절 후반부에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하니까 욥은 완벽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사람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이 너무 많은 하나님 볼 때 참 세상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 같다, 이 정도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욥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욥의 약점은 뭐냐면 4절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욥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맹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욥은 그 아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번제를 드려요. 혹시 죄 지었을까봐 미리 드리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번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드는 게 번제 제사예요. 또 죄 용서 받으려면 죄 지은 것을 알고 그걸 뉘우쳐야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데 그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게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는 내가 알고 그 다음 그걸 뉘우칠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가 좀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 죄를 알고 그 다음 그 죄를 알고
부모님 이걸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번제 제사는 죄를 알고 뉘우치고 난 후에 제사가 되는 건데, 이 욥은 미리 제사를 드렸습니다. 미리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뭐죠? 혹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자녀들을 욥이 너무 사랑하사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죄 지어서 재앙이 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올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노심초사하고 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이게 욥의 약점이요. 이 말은 욥의 그 뒤에, 욥이 실제로 이 뒤에 재앙을 받는데, 욥의 재앙은 아시죠?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재앙을 받고 난 뒤에 욥이 그 재앙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토해낸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었구나. 이 욥이 이제 고난당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고난당하기 전에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하며 말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요? 정말 무엇이 올까 싶어 두려워했다는 거죠. 재앙이 안 오기를 바랬다는 말이죠. 그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안 오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그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오기 전부터도 조심조심 조마조마하게 살았어. 이게 안 와야 될 텐데, 내 자식들에게 재앙이 안 와야 될 텐데, 우리 가정에 두려움이 안 와야 될 텐데, 막 이러고 조심조심히 살았어. 그래서 그때 평안도 없고 마음에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되게 불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욥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참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은혜가 전혀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 욥의 약점입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죠. 재앙이 올까 싶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애들이 못해서 재앙이 오면 어떨까? 가다 사고 나면 어떨까? 이 어찌할까? 조마조마 살아가는 분 있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만 두려움과 조마조마함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약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그 약점을 딱 친다니까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탄 마귀, 사탄이 바로 욥에 바로 딱 그것을 치는 거죠. 재앙을 갖다 주는 거죠. 욥의 재산을 치고 종들을 치고 가장 염려했던 그 자녀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을 다 건드리는 거죠, 이게. 그게 내 약점이니까 그걸 건드려. 그래야 넘어지니까요. 물론 욥은 안 넘어졌어요. 그걸 건드려도. 분명한 것은 약점을 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더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본문 뒤에 1장 1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몸에는,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약점은 맡기는 겁니다. 약점은 맡기가 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 다 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러나 욥은 이 약점을 뭐랄까요? 이 건들림 받았죠. 약점을 이제 당했죠. 그래서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약점을 알게 되고 욥은 그 약한 삶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욥이 극복하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삶을 뉘우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다시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떻게 전에와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 아까 5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귀로 듣는 수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만 듣고 살았어요.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극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극복이 됩니다. 아까 어떤 불안이 있었다고요? 혹시 재앙이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 아이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서. 근데 그 노심초사는 자기 불안이에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불안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온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참 평안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욥의 마음에 넘치게 됐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면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됐죠. 그리고 든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어찌할까, 하나님이 혹시 칠까,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편안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전에 불안했던 마음이 딱 극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경험을 지난 분들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욥이 고난받기 전에처럼 내가 살 때는 차를 운전해 갈 때도 운전대 앞에서 한참 기도하죠. 주여, 혹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도 가면서 불안해. 혹시 와서 뒤에서 받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죠.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올 때는, 오고 난 후부터는요, 운전 잡고 기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평안이 있으니까 그 불안이 없어요. 그리고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별해서 지켜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하죠. 이것이 전에 욥 같은 내가 이제 새로운 욥으로 이제 극복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의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욥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욥과 전혀 성향이 달라요. 욥은 내가 볼 때는 아주 조심스럽고 또 소심하고 아주 작은 사람 같아요. 마음이 보니까 아주 그런 사람 연상을 해보면 알겠죠. 조심조심하고 사고 날까 싶으면 미리 제사 지내고 이런 분인데, 욥의 아내는 아주 터프한 사람 같아요. 욥은 남자지만 여자 같고, 욥의 아내는 여자지만 남자 같은 사람 같아요. 그 터프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욥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욥기 1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욥기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이제 그의 아내 얘기 나오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는 죽으라 참 좋은 말을 썼은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그렇게 뒤져부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욥의 아내는 참 성향이 다르다. 욥의 아내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제도 지키기 전에 제사 지내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더니, 하나님이 너 도와준 게 어디 있냐? 그리고도 하나님이 생길 것이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보면 욥의 아내는 평소에 욥과 어떤 삶을 살았던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욥과 평소에 잘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 아내는 터프하고 욥은 아주 세미하죠. 그래서 미리 제사 지낼 때도 아마 욥의 아내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 보고 욕은 안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 말이죠. 저 참 소심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죄도 지지 않은데도 겁이 나가지고 저 죄를 제사 지내 있구나 막 이렇게 욕하고, 어쩌면 욥의 가정의 부부와 싸움 참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하면 욥의 아내와 욥이 너무 다르게 만났어요. 성향이. 욥은 여자 같으면 욥의 아내는 남자 같은 성품으로 만났어요. 전 다르게. 근데 이 욥과 욥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살짝 눈을 돌려보니까 우리 교회도 대부분이 다 이 부부가 만날 때 다 다르게 다 만났더라고요. 남자가 남자 같으면 여자가 여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으면 여자가 남자 같고, 이렇게 대부분이 만나서 거의 성향이 대부분이 틀려요. 그렇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끈을 씻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 보면 대부분이 다 이게 성향이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는데도 반대.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는데 성향이 다 반대일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반대로 만나게 했겠습니까? 약점을 건드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계속 약점을 건드리죠. 약점을 건드려야 내가 약점을 알죠. 약점을 알아야 욥처럼 약점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느냐, 건드리는 사람을,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천생연분 같아. 우리는 보면 이혼하는 사람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성품이 안 맞아서 나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천생연분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 없어요. 약점을 파고들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서로요. 근데 이걸 약점을 딱 극복을 하면 참 좋은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까지만 살면 이 원수가 돼요. 살수록 자꾸 원수가 되는 거죠. 왜? 자꾸 안 맞으니까. 서로 욥이 아내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욥도 사실은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서로 막 건드리니까 그 건드림을 통해서 자기 약점을 알고 극복하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극복을 하지 못하면 거기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원수로 사는 것 같아. 살수록 원수가 되는 거죠.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저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낱말 맞히기 하는데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낱말을 남편에게 딱 들어주는 거예요. 화분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남편이 화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 할머니가 화분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화분은 어떤 겁니까? 꽃 화초를 담는 그릇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그 상대편에 있는 할머니가 화분 이렇게 맞추면 이제 딩동댕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그 진행자가 뭘 했냐면 남편에게, 할아버지에게 남편 이런 이제 단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내 누구야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 그 왼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와서 왼수가 된 거죠. 계속 찔러댔으니까 서로가요. 그래서 저 왼수 같은 남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다 속에 감추어 있어 그렇지 다 왼수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말라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까지는 원수입니다, 이게. 계속 찔러대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죠. 결혼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지금까지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헤어지다니 그래서 마지못해 살 뿐이지, 지금까지 원수 관계를 맺어온 거예요. 왜? 약점을 계속 파고들었으니까요. 그 원수란 말이 맞는 겁니다. 원수 아니라는 분이 나봐요. 원수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아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재난 받을 때까지는 그 아내와 원수입니다, 이게. 예, 불만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 가득한 불만을 쏟아낸 거죠. 예,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더니 이 재앙이 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편안한 삶이 화평한 삶이 아니었다고요. 원수까지 살아온 거죠, 이게. 욥의 삶의 결과도 자기 아내와 원수였어요. 아까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원수였어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원수일 겁니다. 근데 욥은 자기 아내만 원수인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친구들 참 사이가 좋았지만 이 일을 딱 당하고 난 후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욥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친구 셋이가 위로하러 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위로하러 오는데 처음에는 너무 욥이 당한 고난이 얼척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애들 다 죽었죠. 재산 전부 잃어버렸죠. 아내까지 욕하고 돌아 앉았죠. 얼마나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말 못하다가 그 다음 서로 대화하기 시작해요.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 뜻이 안 맞아가 막 싸웁니다. 예, 그 고난 중에 서로 친구들까지도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약점이 있어서 이 약점 때문에 우리 관계가 자꾸 망가져요. 친구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극복을 하면 달라집니다. 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욥기 마지막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사 욥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불안과 초조가 다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욥을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극복이 됐으니까요. 그때 이제 욥의 새 친구를 하나님이 찾아가요. 가서 너희가 욥에게 잘못했으니 욥에게 가서 욥에게 사과하라고 말해요. 욥에게 사과하라. 그때 욥의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나요? 욥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욥이 또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내게 사과를 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기도하오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드디어 그 진짜 화평이 이루어져요. 욥이 극복을 하고 났더니, 약점을 극복했더니 하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친구가 진짜 하나가 딱 되어요. 그러면 토라진 아내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욥기에 없죠. 그러나 이 관계가 좋아졌던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욥기 그 42장에 가보면은, 맨 마지막에 가보면 욥이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었지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욥이 극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재산을 2배씩 줘요.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렵게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그 삶을 정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욥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극복을 딱 했더니 하나님이 2배를 줘요. 정확하게. 이 2배의 재물은 진짜 욥의 재물이 된 거죠. 든든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까 처음에 그 재물은 바람 앞에 개 같은 그런 위치지만, 이때 재물은 진짜 든든한 재물이 되는 거죠. 자기 재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물만 준 것이 아니라 아들 넷과 딸 셋 주었어요. 아까 아들 몇이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역시 아들 넷과 딸 셋이었는데, 이 뒤에도 고난 후에도 역시 아들 넷과 딸 셋을 주는데요. 근데 다른 말이 있어.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훨씬 아름다운 아들과 아름다운 딸을 얻었어요. 그러면
욥이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요, 상대방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누구겠어요? 새로 장가 갔겠습니까? 아니요. 아까 그 아내죠. 욥의 약점이 극복이 딱 되니까 욥의 아내도 극복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친구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욥의 아내와도 다 진짜 하나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원수고요. 점점 원수고 살수록 욥의 약점이 딱 극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친구도 하나, 아내도 진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진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들, 딸을 낳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죠. 왜? 욥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해 줘야 그들의 죄도 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욥이 기도하는데 욥기 42장 거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약점을 극복하고 정말 친구와 하나 될 때, 친구를 용서할 때, 아내를 용서할 때, 아내와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병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그때부터 새로운 복을 주었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누군가 건드려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건드리면 되게 아파합니다. 욥이 그 재앙이 오는 것이 그게 약점이었는데, 그게 두려움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재앙이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힘들었겠지만 건드리게 만듭니다. 왜? 그걸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약점을 건드려야 내가 약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약점을 알 수 있어야 극복이 되는 거죠. 아니면 늘 약점을 가지고 사는 거죠. 늘 약점을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웃과 싸우고 원수 맺고 이렇게 사는 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건 하나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점을 건드리기를 원하면 계속 건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고 또 건들려서 약점을 아는 것이, 약점을 극복하는 내 약함을 극복하는 아마 80%는 되는 것 같아요. 80%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아는 것만도 그 약점을 극복하는데 한 80%는 된 겁니다. 그리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원수들로 하여금, 아니면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가까운 아내나 남편으로 하여금, 가까운 친구로 하여금 계속 건드리게 만드는 거죠. 계속 약점을 건드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불행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약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평생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건드려요. 친구가 건드리고 이웃이 건드리고 계속 건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계속 건드리죠. 네, 그 약점을 아는 게 80%는 극복이 된 겁니다. 그 약점을 알았다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 왜? 그 극복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극복이 되니까요. 하나님, 내 약점은 이것입니다. 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내 약점은 누구의 조그만 잘못된 말도, 허물한 말도 전혀 내가 못 듣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싫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 약점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지나치게 낱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거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지나치게 욕심이 많습니다. 난 지나치게 기가 뜨겁습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기가 얇습니다. 여러분 다 약점이 있을 텐데 그 약점을 고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어놓는 거죠. 솔직하게, 진실로 그 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 앞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것을 고쳐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왜 굳은 마음을 약점이라 하느냐? 이게 굳은 마음이 우리 약점이에요.
오랫동안 두려워하다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딱 굳어져 버려요. 우리도 굳은 살이 왜 생기는 겁니까? 계속 한 군데만 때리다 보면 이 굳은 살이 생겨요. 그렇죠? 굳은 살이 그렇게 생긴 것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도 계속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은 에스겔서 36장 37절 36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어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의 약점을 아십시오. 아마 약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굉장히 많이 건들림을 받았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게 약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게 허락한 것입니다. 왜? 당신을 진짜 사랑하였어. 그걸 극복하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보면 너무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모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괴로움이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고침을 받아서 약점을 극복한 온전한 사람, 누가 건드려도 건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참 자유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